할렐루야. 판교 신우회 무교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판교 예배자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1년이 또 그간 코로나로 팬데믹 2년이 어떻게 갔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났는데요. 올 한 해 한 달 남았는데 정말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확진 추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회복 2단계가 4주 미루어지고 또 특별 방역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철저하게 마음 풀지 말고 늘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건강히 스스로를 지키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또 꿈꾸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느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모든 것이 아직도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때 저희들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상황은 눈에 보이는 현실들, 조건들은 마음을 지키기가, 믿음을 붙들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새 힘 얻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한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현실이 다가 아니다. 이 말에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붙들고 살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죠.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에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주변 상황들,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본문에서 주님은요, 사마리아에 일부러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삶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냥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처지에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또 그 여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됐고 주님을 믿게 되었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삶에서 베풀어지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그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예배로 나온 저와 여러분도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안에서 믿음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보니까 사마리아 이틀을 더 유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로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당신이 갈릴리로 가시면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하고 어쩌면 거절받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당신이 갈릴리에 가면 환대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랑 이 상황이 모순된다, 맞지 않는다, 서로 충돌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판단이 평가가 정확하셨죠.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은 기적에 대한 기대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실 기적에 이들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들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주님을 환호했지만 그들의 환호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들의 환대를 믿음의 반응으로 지금 보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기서 보고 싶어 하셨던 기대하셨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건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그것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는데요. 46절, 47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다시 주님이 이르셨습니다. 여기선 주님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그 동네예요. 근데 그때 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 아마 여기서는 헤롯 왕의 신하를 뜻하는데 헤롯 왕은 세속 권력자고 종교인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온 거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온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나머지 세 복음서에도 이와 비슷한 또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관복음에서는 왕의 신하가 아니라 백부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병든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가 병든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지금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과 충돌하고 있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이 백부장이 아니라 왕의 신하로 또 부하가 아니라 아들로 요한이 이렇게 좀 잘못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건이 아주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신하는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버나움에서 왔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 30여 킬로 정도 됩니다. 교통편이 좋지 않았죠. 지금은 한 30몇 킬로 정도는 뭐 쉽게 다닐 만한 길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다닐 만한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 험한 길을 먼 길을 오려고 하는 그런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가버나움은요. 로마 세관이 있었고 큰 회당이 있었을 정도로 당시 그 유대 지역에선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온갖 희귀한 약들, 약사들, 의사들, 병 고치는 술사들이 아마 거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하가 그들에게 가지 않고 먼 길을, 불편한 길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그에게 그가 아마 평생에 했던 선택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고 기웃거리는 건 그냥 낭비일 뿐입니다. 시간 낭비고 힘 낭비예요. 사람을 찾고 또 전문가를 찾고 세상에 어떤 것을 찾아도 나중에는 뭐 결과가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가 되게 많죠. 예수님 앞으로 즉시 와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주님 앞에 오는 길이 힘들고 거칠고
멀게 느껴지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 세상에 보면 인생의 답을 찾느라 헤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면 해결될 줄 알고, 권력이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또 명예가 있으면 어려운 일들이 사라질 줄 알고 그것을 찾아서 온 인생을 낭비하죠. 그러다 추락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나요? 예수께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48절에서 50절 보니까 그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 그랬으면 그래, 어디가 아프니, 얼마나 아프니, 며칠 됐어, 이렇게 물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뜬금없이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 사람을 무한 주거나 면박 주거나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미 아셨어요, 이 사람의 믿음을.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주님에게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와 있는 그곳에 있는 군중들에게 하신 책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자 이 절박한 신하가 주님께 한 번 더 간청합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던 거죠. 그는 지금요,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쳐달라고 한 그 요청에 주님이 오히려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계속 주님께 고쳐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정도 정성이면 그래 가자 이러고 가셨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를 따라 나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 이렇게 돌려보내십니다. 이 신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왕의 신하입니다. 고관이죠. 30여 킬로를 마다 않고 내려왔는데 아무리 유명한 선생이라도 평민일 뿐이잖아요. 당연히 자기와 함께 올라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고 너 그냥 집에 가 놨어 이러니 자기 눈에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뭐 다 전화하고 또 화상통화하면 낫는지 안 낫는지 다 볼 수 있지만 그때는 다시 30여 킬로를 반나절 거리를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황당하고 화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신하가 더 이상하게 반응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같이 가셔야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 아들이 죽어간다라는 생각도 내려놨어요. 주님께서 낫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확인한 것 없습니다. 확인된 것 없어요. 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지만 그가 집으로 발길을 돌린 거죠. 48절에서 주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탄하셨는데 이 신하는요 표적을 보기 전에 기적을 보기 전에 믿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런 사인도 없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한 30여 킬로를 반나절을 가는데 그의 마음이 아빠로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아마 그 마음속에 계속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고쳐주셨을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 애 곧 죽어가는 것 같았는데 내가 가는 동안 그 아이의 마지막을 못 보면 어떡하지? 막 믿음과 이 불안이 막 그 속에 갈등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요, 한 번 믿고 뭐 갈등이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지고 그냥 막 쇳덩어리처럼 믿음이 딱 들어차가지고 막 폭풍이 쳐도 끄떡없는,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린 조그만 일만 일어나면 불안해지고 근심하고 막 걱정하고. 주님도 아세요. 주님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이 신하처럼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30여 킬로를 가야 되는 그 길, 갈등이 있지만 그는 매 걸음마다 믿음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불안과 염려, 걱정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요, 갈 수 없는 길, 불가능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1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그렇게 집으로 가던 중에 집에서 온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이 주인을 만나자마자 아이가 살았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네 아이가 낫다. 근데 그 말씀을 종들의 입에서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그럴 줄 알았어. 뭐 별거 아니야.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지금 갈등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계속 왔잖아요. 그 믿음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증명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믿음인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 신하에게 네 아들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믿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다 응답받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52절에서 53절 보니까 아이가 낳은 것에 대해서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더 자세한 내막을 물어봅니다. 언제 낳는지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어제 7시 그때 아이가 낳기 시작했다라고 종들이 말하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요,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를 반드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바로 지금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2년을 꼬박 암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들떴습니까? 이제 뭔가 해결되고 이제 앞이 좀 보이는 것처럼 그랬었는데, 잠깐 그랬었는데 곧 확진자가 하루에 3, 4천 명을 넘고 또 이제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 델타보다 몇 배나 더 전염성이 빠르다고 하는 이 변종 바이러스가 막 우리를 위협해 오니까 우리는 또 캄캄해지는 거죠. 근대 이후 정말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쌓아 올렸던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이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것들을 보고 되게 의기양양했었어요. 인류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진짜 신에게 도전할 수 있다. 신은 필요 없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과학 문명과 이 기술들을 봐라. 우리 그렇게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미경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할 순간이 온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길을 마치 이 아버지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그 길처럼 너무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많은 그 길,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우리도 그렇게 갈등과 번민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보답하시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래요. 보이는 것에 막 끌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말씀으로 붙드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지 않는 말씀 굳게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도하고 바라던 것들 다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믿음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 연약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감각이 시키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그 감각이 주는 정보만 믿으려고 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의 대가로 큰 축복을 얻었더니 왕의 신하처럼 주님, 저희도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 믿음의 상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어두운 터널을 말씀 붙들고 정말 승리하며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상급들 누리고 또 그것을 증거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가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